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이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에는 한때 소황제, 소공주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한 가정에 한 자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을 정말 황제처럼 공주처럼 떠받던 것입니다. 그런 이 지중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버릇이나 제대로 들겠습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그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가진 직분은 각각 다 다르지만 유대교라는 또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에 다 구성원들입니다. 이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전에 이방인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만 들어오는 뜰을 지나서 성전 안까지 들어오면 즉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눈의 가시처럼 정말 성가시고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막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위세,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틀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막 쫓아내고 이 장사치들은 누가 이 권한을 줬습니까? 지금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기들은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열이 받은 거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막 난동을 부린다. 예배를 방해한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마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이 자격이 없이 이 장사치를 쫓아낸 것에 대한 그들의 분노,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난이 담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꼼수가 담긴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도 그 성전의 사람들 막 쫓아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누구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긴다고? 내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어떤 죄에 딱 걸리냐면요, 신성 모독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에 딱 걸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틀 전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예상답은 뭐예요? 그래, 나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라고 대답할 걸로 생각하고 이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딱 튀어나오는 그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진 건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군인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질문 아닌가요? 지금 이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당신의 그 권위는 누구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러면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봐라.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냐?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약대 테러로서 입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선지자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딱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머리 위에 비둘기 지나가는 것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지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만약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책망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왜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간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 꼬투리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도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인정해야 되고 세례 요한을 믿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했던 그 증언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부터 왔네요. 그렇다면 당신의 권위도 하나님부터 온 것이 맞군요. 라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개혁해야 돼요. 예수님 이틀 전에 그 성전 개혁에 대한 신호탄을 쏘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성전을 개혁해야 돼요. 성전을 개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자로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거짓 선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돌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할 수 없이 심사숙고 끝에 그들이 내린 답이 무엇입니까? 7절 대답하되 어디로서부터 인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죠. 알지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아주 비겁하게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부터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답을 성경 권력자들은 이 성경 권력자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군에 대한 이 논쟁은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정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예수님의 군을 놓고 다투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정말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저 십자가의 채용으로 죽은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권력자들처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박하거나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00%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 말이 나에게 해롭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용서하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요. 충성하라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까?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이 몸은 내 몸이고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인데 왜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렇게 반발하거나 그렇게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다.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기계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토기장은 누구죠?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진흙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막 빚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뚝딱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것이 만든 토기장을 향해서 너는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또 그렇게 빚어진 토기가 그 토기장을 향해서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빚었냐라고 토를 달 수 있나요? 대들 수 있나요? 대들 수 없죠. 만드신 물건이 만드신 분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냐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냐고 그렇게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해가 못하죠.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긴 시간의 흐름 속에 보면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할 것이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딱 하나, 사람 빼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은혜와 같으신 분이에요. 피값으로 사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시간인데요, 이건 내 몸인데요, 내 물질인데요, 내 인생인데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멋진 명작을 딱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초상화인 거예요.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너무 평범한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봐야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딱 초상을 보니까 그 그림 전체에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것,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길 수 있고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 머물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의 실종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실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까 처음에 중국의 소황제, 소공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가정을 보세요. 지금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나라든 사회든 교회는 어디 있어든지 정당한 권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회, 그 나라, 그 가정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의 근본, 그 권위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 이런 문화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저 사대 승인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존경할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